종일토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늘 일도 하고 그리고 또 가족의 삶도 있고 살아가는데, 그나마 주일날 저희 모든 그 활동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런 날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보통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려요. 왜 그러냐면 시편 146편에서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147편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쓰는데 이전에는 교인들을 만나면서 서로 인사를 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화답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할렐, 찬양하다, 노래하다, 그 다음에 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보통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들하고 달리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분 보시면 아마 이 시편을 지을 때 이 할렐루야를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시편을 제자들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통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여기 146편, 앞 145편, 144편 계속 보면 다윗의 시편, 아굴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 이렇게 다 보통 시편 기자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146편부터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146편부터 150편의 기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46편의 기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것들이 아마 느헤미야이지 않을까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시편 기자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사람들로 보고 있을까? 라고 이제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다가 두 나라가 다 망하고 그래서 이제 열방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마지막까지 포로로 잡혀있었던 것은 이제 바벨론 때였어요. 근데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가 남쪽에서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지금 페르시아적 이란 땅입니다. 거기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해방의 날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냐 그러면 대대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각 제국들의 왕궁에서 시종으로 또는 관리로 다양하게 또는 술을 이렇게 공급하는 관원으로 여러 서기관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제국에서 살았지만 이 고레스 왕 때에 갑자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늘 그런 날들을 바라보고
바벨론 강가에서 옛 땅, 내 고향 땅으로 우르르 지면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편에서도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향으로 돌아갈 길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러면 처음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전에 그 학개, 스가랴 이런 분들이 한번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바벨론 때 마지막 때에서. 그런데 그때 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고향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남아있던 모든 그 예루살렘이 전체가 다 무너져 있고 그냥 곡간들이나 선전들은 간 곳이 없고 그게 짐승들 머무는 우리처럼 사용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재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재건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땅에 자기들이 없는 동안에 자기 땅처럼 왕노릇을 하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또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후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겨우겨우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복원하지를 못하고 스룹바벨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 성전만 복원을 했어요. 그 쉽게 하면 이제 교회만 그 터 위에 다시 세워냈는데 그러고 나서 또 16년, 17년 세월 동안에 너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한 72년 동안에 또 이렇게 무너진 채로 남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 헤롯 성전 있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세웠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성전을 세웠지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한 채 또다시 이렇게 무너져 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이 갑작스럽게 자기들이 돌아가고 싶다고 요청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은혜를 입게 되면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써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게 각종 기물들 이런 것들도 뺏어온 것들 중에서 다 찾아내가지고 가져가서 써라. 뭐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여전히 도비아라든지 여러 이제 산발락이라든지 여러 이제부터 하여튼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입술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그의 삶들은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성전터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협박을 해도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밤낮 없이 이렇게 목숨을 노리고 공격들을 해오니까 그 성벽을 쌓고 벽돌을 쌓을 때라든지 땅을 고를 때나 이렇게 할 때마다 뭐랬습니까? 무기를 이렇게 들고서 한 손으로는 곡괭이를 들고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안에 터들이 자리가 잡히고 건축이 되고 성전터까지 다 되고 나니까 이제는 온전히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마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던 이것을 감사하여서 성전으로 나와서 다 함께 개인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라고 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10편, 140편, 150편 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니까 그냥 좋을 때,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을 때에, 건강이 허락될 때에 그럴 때에
그냥 너무 기뻐서 부르는 이제 노래처럼 생각을 하는데 정말 고난 가운데 그 눈물과 성도를 흘렸던 피와 땀을 먹고 마침내 성이 재건되었던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에 그 성도들의 그 피가 피값이 찰 때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이 시편을 지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래했을 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워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그 노래와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의 모든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뒤에 가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이 죄로 인하여서 근본적으로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이 물러갔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성경 원어대로 좀 풀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하니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물러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순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니까 이길 수 없음을 알고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물러나는, 양지에서 엄지로 이렇게 후퇴하는 건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이런 상태에 있던 저희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도 이 어둠에 속해 있는 그 인생들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대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속이는 대로 거짓말을 참으로 믿고서 그 길을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대할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들 우리를 인정해주면 되는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세대는 오늘뿐 아니에요. 대한민국뿐 아니지만 온 세계가 똑같습니다. 근데 역사 이래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에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신학자 중에 알레스터 갑자기 성함이 알레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 그 교회 역사를 이제 쭉 두 권 책을 쓰면서 옥스퍼드 대학 그 교수인데 자기 책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제목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도 지금 하나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알레스터 맥걸러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 신학자가 그렇게 기독교를 위험한 사상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험 인물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이 그렇게 위험한 생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위협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어두움에 갇혀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성경에서도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더라. 분명히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빛이 나라고 부르셔가지고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으로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을요, 예수님은 가능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친 짓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있는 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시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캠퍼스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미워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테러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냥 폭력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최고로 위협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를 안 믿는 배우자나 자녀나 또는 형제들, 친지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평생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에게 보여오셨던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반응들을 보세요. 저희 그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좋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눈물로 나올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그냥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지 않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면 위협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성령께서 가장 근심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반대로 바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보시면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다른 죄를 짓거나 연약함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설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설파하시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바뀌어 있고 우리가 빛에 속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빛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권리가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권리라고만 주장하고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고 나누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요, 마귀가 가장 기뻐할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 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처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평화의 사도로 오셨고 또한 우리를 평화의 대사로, 화평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되는 영원한 평화, 화평, 안식, 예수님의 그 샬롬을요 언제 누리게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될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면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산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무례하고 무식하게 막 들이대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막 강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두 가지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같은 데를 쓰고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고 쓸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를 부정하면 뭐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내가 십자가를 지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들을요, 이상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표현을 하면 끝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 저주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도 아닌데 죄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아래 있는 사람도 지으시고 이제 빛에 속에 있는 우리도 지으셨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야 나와 넌 동력자야, 나의 협력자야, 나의 파트너야라고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전하라, 보여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데 이게 자꾸 열악할 수도 있지.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실수할 수도 있어. 당연합니다. 근데 당연한데 또 한편으로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뭐를 보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쓰신 예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는 전혀 별개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향기는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이 향기를 맡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기를요 나만 맡을 걸 해가지고 향수병에 넣어서 꽁꽁 잠궈 놓고 있으면 그 향수가 발산될까요? 안 됩니다. 향수는 발산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와 함께 이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향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누구의 향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향기와 세상에서 맡을 수 없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죠. 주님이 발송자예요. 그죠? 근데 수신자가 있을 겁니다.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내가 편지인 거예요. 저는 그 영화 중에서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이게 로맨스 영화 이런 걸 좋아해요. 낭만적인 걸. 저희 소재도 하늘나라를 보자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어릴 때 제 손을 잡고 동네 그 아주머니들하고 갈 때 꼭 데려가시는데 옛날에 그 로맨스 영화 있지 않습니까?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 지금 그 기억나는 게 보면 어느 한 남자가 그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수신자인 그 여성이 읽지를 못하고 먼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중에서 이제 딸하고 어릴 때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곳을 찾아왔다가 그 속에서 그 남자가 보냈던 편지를 발견하고 비로소 읽혀지는 뭐 그런 이제 그 영화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 읽혀지지 않으면 편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죠? 편지는 읽혀질 때만 편지입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편지 봉투로 편지지로 사용을 하셨다 그러면 수신자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읽을 때 비로소 편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보낸 편지요?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 그 내용, 자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읽는 사람들. 그 요한계시록을 아침에 제가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라 했지만 또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상 가운데서 읽혀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숨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영원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쓰셨던 편지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이전을 한 번씩 들어오면 차 뒤에 이게 그 익투스라고 물고기 모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걸 약자로 해서 익투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참 차 뒤에 많이 붙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자기 붙여. 그런데 제가 들어올 때마다 점점 그게 줄어들더라고요. 차 뒤에 붙여놓는 게. 요즘에는 거의 잘 못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한 두 번 경험을 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다 이렇게 했을 때 열받으니까 막 그냥 부주의하게 내 차를 박은 사람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 사람을 딱 뒤에 딱 보니까 같은 교인이거든. 그러다 그저 한번 경험했고
또 다른 이제 어느 장로님하고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차가 부주의하게 들어와서 옆구리를 확 긁었는데 장로님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버리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정신 번쩍 들어서 보니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손해보기 싫으니까 피해 입기 싫으니까 또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사실이 아닌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안 듣고 싶으니까 자꾸 떼지 않습니까? 가리고 아파트 같은 데 가서 이전에 가면 교회 집집마다 그 어느 교인 막 자랑스럽게 붙여놨는데 이제는 뭐 거의 없더라고요. 오래되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런 데야 옛날부터 붙여놓으셨으니까 이 색깔이 좀 바라고 이래도 붙어 있지만 그런 잘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은요,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사람들, 또 우리 속해 있는 사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정말 이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내가 잘못됐는가, 뭐가 문제였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6편을 제가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이 제목을 왜 붙였냐면요, 이 아주 인생의 절정기일 때 건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절정기일 때 하나님께 드린 시편이 할렐루야 시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 대표로 선교 현장에 오래 있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숱하게 만나고 상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하는데 선교사들 가운데 가끔 안 좋은 태도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 뭐가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앞이 보이지가 않고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인생을 앞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은 답답하고 힘든 시기가 있을 때면 정말 그때가 상태가 안 좋을 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안 좋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거예요. 아이, 선교사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한테 혼나기도 하지만 저는 대부분 완전 달랩니다. 그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상태가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맞는데 왜 내가 상태가 가장 안 좋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느냐? 하나님께 물어봤냐? 안 물어봤대요. 그러면 선교사라고 나올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지 않냐? 그렇대요. 근데 선교사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됐는데 선교사 그만둘 때는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결정은 언제 내린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내립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상태가 좋지 않아도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어요. 건강적으로도 좋을 때가 있고 갈수록 쇠할 때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과 질병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이제 말아먹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진학을 할 때도 앞이 안 보이고 또는 대학을
학교를 졸업해도 그 다음에 안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도. 시편 23편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으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저기서 푸른 초장에서 마실 만한 물가에서 나를 기다리신다. 이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푸른 초장에만 계시고 어두운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안 계신가요? 이 자리에 같이 계세요. 끝까지 우리가 같이 통과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는요, 우리가 기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도 내 스스로에게 내가 확실을 할 수 없는 시기, 그게 논의일 수도 있고 또 진로 문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도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죠? 상황 판단력이 떨어져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너무 그 현실의 무게와 고난과 고통에 본인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게 막 진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이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의사결정 능력이 거의 제로가 되어버려요. 누군가 보호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자리에 손을 잡고 함께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리는 결정은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왜냐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린 결정이 최악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되니 내리지 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통과할 거니까 서로 손잡고 같이 통과하자.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힘드냐? 나도 힘들다. 우리가 함께 아프고 함께 힘들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주님께 성령께서 함께 우리가 이 짐을 질 때 같이 져주시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그렇고 기쁠 때도 그렇고 상태가 좋을 때도 그렇고 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가장 좋아졌을 때 그 해당 선교사를 불러서 다시 물어봐요. 야, 전에 너 결정 내리기로 했던 거 지금은 어떻게 됐어? 내가 보니까 이제 네가 결정을 좀 내려도 될 것 같아. 라고 그러면 신중하고 그냥 웃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 왜 그런 생각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 그런 결정하려는 마음 없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울거든요. 오늘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이 그런 시편이에요. 그렇게 고국을 돌아와가지고 했는데 좀 못된 놈들이 해가지고 언제 뒤에서 치고 올지 무기를 들여야 될지 생명이 앗아갈지 모르는 속에서 곡괭이를 들고 미장을 이해하는 거 들고서 한편으로는 무기를 메고서 그 어렵게 통과하고 이제 마침내 완공된 예루살렘 이 성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할렐루야를 언제 해야 된다고요? 기쁠 때도 하지만 슬플 때나 힘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노래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찾아가라. 누가요?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찾아가라. 내가 여호와를 찾아갑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갑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때는 언제라고요? 육신적으로 숱한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육신의 고통, 고난이 많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찾아가라. 세상의 육신의 고통을 우리가 겪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복을 받아가지고 고난이 싹 사라졌다. 뭐 그것도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 고민, 고심, 불확신, 방황, 분노, 좌절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겪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화일까요? 복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겪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나와 당신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대한 태도나 감정이 다르냐고. 저희가 그걸 겪지 않으면 아예 지는 겪지 않았으니까 모를 거야. 안 겪어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똑같이 겪으니까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겪었는데 왜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가족과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하고는 다를까? 원망과 불평과 욕설과 좌절과 폭력과 화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겪었는데 왜 저 사람은 다를까? 그것이 예수님의 편지인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세상을 나는 내 삶을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나에게 쓰신 편지, 결국 읽어야 될 자기 양을 위해서 쓰셨던 그 자기가 받아야 될 편지를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편지를 읽을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세상 사람들이 겪어야 될 것들을 겪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지 않고 그 자리를 함께 통과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140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괴롭고 육신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한다. 왜냐하면 이 환경도 어렵지만 주님이 허락을 하신 거라면 이 속에서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찾고 발견해 나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이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시겠습니까? 긴 세월, 마치 야곱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험한 세월을
통과하여 지금 여기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당신 앞에 서 있노라. 그런 고백했던 그것이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가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업으시고 계셨던가요?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 어깨동무가 되어주신 분이 계셨던가요?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슴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혹시나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불확실함이나 실패나 좌절감이나 막혀있는 무엇 때문에 또 인간관계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있다거나 의사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이 있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한 번 넘어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다거나 입시에 실패하거나 진로에 실패하거나 뭐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노라고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없이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노래해야 될 이유, 내 평생에 내가 노래해야 될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시고 실만한 물가에 푸른 초장에도 눕히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셨고 늘 동고동락을 같이 하셨던 주님이 나의 찬양의 원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3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그 호흡이 끊어지며 헐거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무가 도명할 것이다. 이게 뭐죠?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면서 방백들도 의지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인생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뻗었던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힘이 있는 권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련을 다 겪었지만 뭐죠? 그 호흡이 끝나면 헐거로 돌아가서 그렇게 했던 시도들 성취되었다 한들 성취되지 않았다 한들 다 시간 지나니까 그 도모가 소멸되더라. 그렇게 해서 통과한들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 순간에 그것이 성공이라는 이름이었고 위기 탈출이라는 이름이었고 건강회복이라는 이름이었고 또 법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이름이었다 할지라도 지나서 보니까 그게 내 영혼하고 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했던 모든 것의 결과는 성취되었든 안 되었든 다 헐고로 왔던 것이 헐고로 돌아가는 것처럼 호흡이 흩어지는 것과 같이 다 사라져버리더라. 그래서 오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비로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과했던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이. 해필은 누구죠?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여기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얼마나 꾀가 많아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서 형의 것인 장자권도 그죠? 눈물 아버지를 속이고서 도둑질했다가 이게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깨를 부려가지고 거기서 자기 재산 모으고
그죠? 그리고 결혼도 두 번이나 하면서 두 번의 걸 모자라면 초까지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일가를 크게 이룰. 어디 가도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사람, 자기의 성공인 사람, 자기가 성취해야 될 것이라면 반드시 성취하고야만 그런 건성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야곱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별로 모범이 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자기 형 에서에게로 다가올 때 비겁하게도 자기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까지도 자기 앞에 보내고 자기를 제일 뒤에 서가지고 앞에서 머리 이리 생기면 제일 뒤에 지가 도망가기 빠르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밤새 씨름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붙여줬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뭐죠? 하나님께 들어라. 비로소 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표현했던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으로 삼았던 세월들, 한때 영화롭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온 지중해 동부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왕국이 되었던 때도 있었죠. 그러나 옛날 그 자랑할 거 없고 쫄딱 망해 포로가 되어서 갔다가 겨우 돌아오는 시세가 됐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중심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소망을 두는 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이에 성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중심적인 그 유아기적인 그거에 붙잡혀가지고 땡깡을 서고 자기가 성취 안 되면 괜히 막 힘들어하고 주위 사람들 괴롭히고 자기 거 얻어낼 때까지 그런 것들 좀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버리고서 비로소 자기 온 가족들을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는 대가족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그 머리 역할을 하게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보통 권사님들, 제자들한테 안 계시면요, 교회 살림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교회의 어머니들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이 야곱으로만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요, 참 섬김에서도 힘든 겁니다. 아니, 제 어디서 바뀌려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도 아직도 저 모양이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지자랑하고, 늘 자기 중심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가 됐는데,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은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남녀로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이 가족뿐 아니라 온 믿음의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아멘, 이방인들이 그 길을 길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육 간에 유익을 끼치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아멘.